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들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또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도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또 제가 더 좋아하는 건 11장 6절에 가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었던 나사로도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런데 오늘 겟셋마네에서 이 즙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진액을 다 짜가지고 기도하셨던 동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믿음을 보이시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은 고민하는 믿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고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함성이 일어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부담과 또 보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눌리는 것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주와 함께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하더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누가 약해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여간 즙을 짜내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고통과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신앙을 깨달았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고민하면서 헌신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약하지만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인간적인 본능상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민의 길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런 신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은 셀 수 없는 바람을 맞아가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바라고 꿀벌들에게 나비들에게 자기의 맛있는 꿀을 제공할 수가 있죠. 또 비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젖어가면서 자신의 꽃을 피우는 꽃처럼 우리 신앙인도 때로는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성도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의 길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르치셨다.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자세가 벌써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계속해서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기도로 연결됐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결단으로 연결되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로 걸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의 결단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가장 험한 산지로 달려가는 그 85세의 노익장을 발휘하는 모습도 하나의 결단이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상 라합이 그 스파이를 2명 숨겨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만든 것도 하나의 커다란 결단입니다. 룻이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단의 종착지가 어떤 것이었나? 36절에 보니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종결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최종적인 모습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민하는 믿음, 결단하고 기도하는 믿음, 그 결단이 순종으로까지 연결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명성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여호와 샬롬을 외칩니다.